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하는 주님 나라.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나요? 소망이 되세요? 주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십니까?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사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Your kingdom come. 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를 느끼면 안 돼요. 누리고 계셔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마음속이 천국이세요?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직도 공사 중.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여러분, 공사가 지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세상에서 어떤 건축을 할 때 공사가 계속 하루하루 딜레이가 되면 돈이 계속 꼬라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면이 평강으로 완전히 완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육신을 벗는 날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35장은 우리가 금요일 날 혹시 기억나나요? 몇 장을 나눴는지? 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우리 금요일 날은 몇 장 나눴어요? 이사야서 11장. 네. 11장 무슨 내용이 나왔죠?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했죠?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사자가 어린이와 뛰놀고 염소와 뛰놀고, 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11장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35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임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35장 전에 34장의 내용을 보면 34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의 날에 있을 폐허와 멸망과 이 땅 위에 생길 불못에 관한 내용이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할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끝마치면서 바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안식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이랑 짝이 되는 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한 왕국, 주님이 다스릴 왕국, 어떤 왕국? 그 나라는 어떤 뭐와 뭐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네,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가 먼저 나오는 게 기억이잖아. 기억.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과 신실함. 그걸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자연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1장이고 오늘 또 3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지구가 아파요. 들리세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아야해요. 지구가 아파해요.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탄소 배출법, 기타 여타의 환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구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아져야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퇴보하지만 우리는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점점점 더 사람들이 지성이 점점 막 충만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뭘 쫓아가요?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과 희락을 쫓는 삶을 사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야생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없어지는 시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더해서 같이 짝이 돼서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네,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광야, 사막. 여러분,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이라고 그랬죠. 사막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동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사막은 물도 없고 적막한 곳이고 메말라서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대요. 물이 없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입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기후 같은 곳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사막과 같이 삭막한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이 기운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들에 훨씬 더 많아요. 중동 지역은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70%가 뭐라고요? 네. 과학 시간에 안 주셨네요. 지리 시간, 과학 시간. 네? 우리나라도 70%가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물을 중심으로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 세계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지 그 외의 지역들은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처를 마련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봐봐요. 한강을 중심으로 얼마나 살고 있어요? 2천만 가까이 살고 있잖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의 시대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막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점점 지형이 바뀌면서 기후가 바뀌면서 물이 있던 곳이 풀이 잘 나던 곳이 뭘로 바뀌는 거야?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연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사막화를 막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에 샤론의 꽃이 핀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샤론의 꽃이 뭔지 아세요? 무궁화.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에요. 독특하죠.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샤론의 꽃이 핀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강이 생기고 강물이 흐르고 사막의 나무들이 자라서 무성한 가지를 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실현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막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콸콸콸.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평창에서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절에서 지하수를 다시 퍼내는데 그 지하수를 다시 막 이렇게 뚫고 다시, 그러니까
그 한참 안 써가지고 뭐 막혔던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다시 퍼내는데 한참 작업이 끝나고 나서 호스에서 갑자기 콸콸콸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어떤 사역을 많이 해요? 네, 우물 파는 사역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뭐 시추해가지고 물을 파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사막이 없어지고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세상에 그 메말라 있고 찌들어 있고 쫙쫙 갈라지는 그 사막 같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중동 지역, 특별히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을 뜻하는 이 사막에서 초록이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아멘. 볼품없던 사막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96편 1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96편 11절.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랑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연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고 무성한 가지들을 가진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막에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목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신실하심으로 이 땅을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귀로 들려지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스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는 자연계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계들이 여호와의 영광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고대하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 안 돼요. 결혼도 해봐야 되고 차도 장만해봐야 되고 애도 낳아봐야 되고 좀 누리고 주님 조금만 더 좀 더디 2000년 넘게 더디 오셨어요. 곧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 이제 오셔야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이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나라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몇천 년?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죠.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뭘 믿고 뭘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2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뭘 믿고?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당한 나라 중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1945년에 다시 거의 하루 만에 나라가 생겨났어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2000년을 넘게 유리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00년 넘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한 세기만 지나도 잊혀지는 게 사람이에요. 한 세기만 지나도 역사가 잊혀지는 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에 힘겹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2000년을 넘게 버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던 거예요. 어디 지역을 유리하든 어디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건 뭔지 아세요? 회당을 만드는 거였어요.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나와 싸우자.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오셔서 뭐 해주신대요? 나 대신에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에게 해코지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아마 이 말씀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여 유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날 때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될 겁니다. 아멘.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모임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천국이 내려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판타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대. 진짜지. 진짜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다스리는 자가 된대요. 부활체를 입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대요. 아멘.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천국에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이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천국에서 살래요. 안 내려올래요. 왜 내려와 또? 그냥 거기서 살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 여러분, 저 또한 천국에 갈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신학을 해도 그 이상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더욱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 성경에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무엇에 낙담하고 좌절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찾고 찾으면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하여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들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 내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왜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염려합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뭐하러 머리 싸매고 고민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 내가 뭐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맡기지 못하고 괴로우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자는 저를 깨워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문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리바이벌 정말 끔찍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술에 의지하고 다른 거에 의지하고 사람들 막 만나고 회피하고 현실 회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거예요.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사역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십자가 부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거의 없어요. 저희는 계속 그냥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이번 주에 사과 받은 분들 좀 더 분발하십시오.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요. 자기의 루틴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약속들을 함께 붙들고 이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소명은 그거예요. 사명은 그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때에 따라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까마귀와 또 뭘 보내주시죠?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희는 교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을 읽게 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35장은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니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구절들은 다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재림의 예언을 초림 때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초림의 메시아, 희생양으로 오시는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는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 희생양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못 보고 재림의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다시 오실 때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자로 오마살이 그냥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어떤 표적들이 일어난대요? 5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거래요. 귀먹은 자들이 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보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듣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왕, 통치자,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해주면 나니까, 못 보던 자들이 보니까, 못 듣는 자들이 들으니까 그거를 왕으로 생각을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초림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메시아로는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거예요. 왜? 이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건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행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저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보지 않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아니라 누구죠? 도마. 그 의심병 많은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아이가 복되도다.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대해서 선언한 것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의 지인분 중에 소아마비를 가지셨던 분이 계셨대요. 목사님이셨는데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이제 발달이 됐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었대요. 근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를 고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안 고치고 계속 사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물으셨대요. 한 번은. 아니 수술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게요? 모르죠.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수술 안 하시고 사는 분에서 입에서 나온 거,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의 입에서 나온 거, 대사가 뭘까요? 주님 뜻대로 땡.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 왈. 아, 걷는데 리드미컬하고 좋지 않아? 오. 오. 엄청난 말이지 않아요? 고칠 수 있음에도 고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고치지 않고 그냥 사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왜 수술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리드미컬하고 좋잖아.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낫는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거 나오면 주님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주님이라고 믿을게요. 이거 해주면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 똑같은 행위 아니에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분들이 혀로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에서 물의 원천이 흘러나와서 콸콸콸 쫙쫙 갈라지던 땅들의 풍부한 물이 나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곳이 풀이 무성히 풀이 그냥 쫙 자라는 거야. 사막 모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갑자기 색깔이 생각이 안 나. 황색인가요? 흑색? 목색? 노란색깔. 하야스름한 황색이라고 하면 황토옥이 생각나니까. 그러면 그 옥토잖아. 사막은 하야스름한 황색. 거기에 쫙쫙 갈라지는 땅.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초원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온 세상이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모든 국가가. 우리도 지금 뭐예요? 물 사 먹고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3,000원짜리 좋은 물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몇백 원짜리 물 마시고. 여러분, 동남아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꾸정물이라도 먹으려고 길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것을 알면서도 맑은 물이 없어서 그 병든 물을 먹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물 부족인 시대예요. 그런데 물이 풍부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뭐가 생긴대요? 대로. 네, 대로. 그 대로는 무슨 길이래요? 거룩한 길이래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만 지나간대요? 클린 피플. 클린 피플. 깨끗한 사람. 깨끗한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한대요. 그 깨끗한 사람들은 누구래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뭐 한대요? 노래한대요. 노래만 하겠습니까? 춤도 추면서 덩실덩실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어디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누가?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량 받은 자들. 누굴까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대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대로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킹스 하이웨이예요. 왕의 고속도로. 여러분, 하이웨이라는 뜻이 뭐예요? 큰 길을 얘기해요. 큰 길. 큼지막한 길들.
우리가 고속도로를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해요. 고속도로는 뭐예요? 큰 길이에요, 큰 길. 네, 달리는 길. 쏜살같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을 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킹스 하이웨이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뭐가 없대요? 9절에 그 길에는 뭐가 없대요? 사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풀 뜯어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네,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뭐냐면, 그 나라가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서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바로 오늘 이 35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라예요. 그러면 9절에서 사자가 없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네.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없대. 그럼 여긴 뭐예요? 이 사자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서인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사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11장과 35장을 대입했을 때, 사자들이 있는데 사자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사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힘이 센 자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9절에서 볼 때는 이건 아마도 불못에 떨어진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 뭐예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패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어렸을 때는 사막에 샘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 찬양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찬양인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진짜 놀랍게 노래로 만든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막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가, 모든 땅이 옥토로 바뀌는 세상. 할렐루야. 그런 세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거리는 오늘 끝내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볍대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가볍잖아요.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져. 그게 문제야.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안에 자리 잡기까지 저도 한 2, 3년 걸렸어요. 신학에 뭔가 이미 깔려있는 지식 때문에 이 나라를 보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부활체인데 또 이 세상에 산대. 나 살기 싫은데. 나 하늘에 있고 싶은데. 천국에 있고 싶은데 또 내려와서 또 다스리는 일들이 있대. 그리고 사람은 또 계속해서 산대. 살아간대. 또 사람은 태어난대. 머리가 쥐나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희정자매 들어보셨어요? 다시 이 땅에서 산다니까 계속 쭉 산대.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재림하시고 나서도 들어봤어? 머리 쥐나지 않아? 나는 부활체인데. 여긴 또 육체에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쥐가 나는 거야. 왜요? 우리 안에 배경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믿는다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며, 그럼 이건 왜 못 믿어? 안 되는 거야, 이성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깨트리는데 2, 3년 걸렸어요, 저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다스릴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지로 형성되고 이미지로 여러분 안에서 그려져서 그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선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을 감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떠올리면서 사막에서 그 땅에서 콸콸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에 쫙쫙 갈라지는 영혼의 그 메마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고 찾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메말라 있던 나의 영혼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